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복음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끝이 나면서 이 산상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이 산상복음을 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산상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사건입니다.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그때부터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생들에 의해서 율법은 재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가치는 저마다 각자가 다 다르고, 또 150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 동안 각 시대가 요구하는 그 가치와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그 시대의 가치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재해석이 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율법은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이 율법을 알고 항상 안식일마다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수동적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해 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큰 효다, 이게 마가복음 7장 10절에 나오는, 우리 한번 보시죠. 고르반 사건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원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율법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나요? 율법이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해석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한번 해봐라, 해석을 하면 할수록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식일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적들에게 방어는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방어는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20절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본질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율법을 해석해 내려는 시도를 해왔고, 사실 그 시도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해석해 내려고 시도를 했고, 그 결과 율법 학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이 학교를 졸업했다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율법의 해석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선생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율법 학교를 졸업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율법 학교가 가말리엘 학교죠. 가말리엘 문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를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선생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내가 이 율법을 어디서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논쟁이 일어나면 넌 대체 이 율법을 어디서 배웠니?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러면 모든 논쟁이 다 종결이 되는 거죠.
율법의 제일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최종 권위는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세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겁니다. 학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장로교 합동 측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라기를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고신에서 자라고 공부할 때 저는 늘 우리 고신이 장자교단이다 이런 이야기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장자교단,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참 신앙을 지킨 장자교단이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때 총신으로 갔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합동이죠. 거길 가니까 그 교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장자교단이다. 장자교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 밴쿠버에 왔습니다. 통합측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통합측 목사님들이 자기 교단이 장자교단이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의 신학이야말로 정통신학, 올바른 신학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의 권위가 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 공부했니, 어떤 신학이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세계에선 어느 교단이냐, 어느 신학이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교단이냐 신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권위가 됩니다. 특별히 책을 여러 권 출판을 했다든지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그 목사님의 말씀일수록 아주 큰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미권이니까 여기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누구의 글, 누구의 설교를 들었다고, 이런 게 권위가 되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틀린 말을 하셨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권위는 어느 신학교 나왔냐, 어느 교단 출신이냐, 어느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느냐 이런 게 권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율법의 본질, 모든 신학의 본질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쳐두고 우리야말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우리의 신학이야말로 정통신학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알아가도록 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그 예수님 제쳐두고 율법이나 신학 이거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깜짝 놀라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훌륭한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동안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그거 다 틀렸다. 내가 하는 해석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해석은 다 틀린 것이니 그건 다 갖다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 율법 해석을 들으면 우린 전부 뭐가 되나요? 우린 전부 죄인이 되어버리죠. 전부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간음한 자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전부 도둑놈이 되어지고 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마침에 놀라니,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아연질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악하다. 사람들이 경악하더라. 왜 사람들이 경악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아연질색하며 놀랬을까요? 그 시대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부정해 버리니까, 그 모든 권위 있는 선생들의 가르침이 다 틀렸다고 하니까,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합동이든 통합이든 고신이든 침례교든 뭐 저 순복음이든 다 틀렸다. 그토록 존경받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거 다 틀렸다 이러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선생님들의 말씀은 여러분 살인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 가르침은 전부 엉터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모두 살인자다. 너희는 모두 간음한 자다. 너희는 모두 거짓 증거한 자들이다. 너희는 모두 도둑이다. 이렇게 가르치니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고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과 율법 선생들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선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따지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너 어느 학교 출신이니? 너 대체 누구에게 배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엔 전통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러니 예수의 가르침은 엉터리다는 거죠. 그는 이단의 괴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서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주장은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나갔던 우리에게 살인자라 그러고 간음한 자라 그러고 도둑이라 그러고 강도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첫째, 그 가르침에 놀라다. 좀 더 정확히는 그 가르침에 경악하다. 그 가르침에 아연질색하다. 둘째는 너 대체 누구에게서 배웠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지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그 가르침에 경악했지만 놀랬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자기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야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쳐들어와야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쳐들어와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이렇게 찔러 쪼개놓으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생각과 뜻이 있는데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벌거벗겨져 이 온 천하에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나는 늘 사람들 앞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활동해 왔는데 이런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 내 뜻이 온 천하에 발가벗겨지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14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내가 발가벗겨져야만 예수님 외엔 저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복음을 듣고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복음을 듣고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은 그 영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발가벗겨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가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자꾸 자신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벌거벗고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벌거벗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붙들고 사나요? 나의 이 벌거벗음을 가리고 주시는, 이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 예수님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가 들어오니까 내 눈에 뭐가 안 보이냐면 나의 이 발가벗음을 가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의 이 벌거벗음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가리기 시작합니다. 멋진 옷을 입죠. 예쁘게 꾸미면서 나의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서면 다시 나의 이 벌거벗음을 나의 힘으로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죄성이죠. 사람들 앞에 괜찮은 모습으로 괜찮은 나를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벌거벗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벌거벗겨져야만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온 천하에 끊임없이 발가벗겨져야만 나의 이 수치를 가리고 계시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나를 벌거벗겨 놓는 거죠. 이게 오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경악을 했고 깜짝 놀랐고, 8장 1절부터 보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진 않습니다. 놀라기만 했는데 한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철썩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기서 나병 환자가 왜 나올까요? 제가 산상복음 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렸고 또 예전에 열왕기 상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 왜 나병 환자가 나오나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죠. 아무 이유 없이 여기서 나병 환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뭘 이야기하는지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왜 여기서 나병 환자가 나오는지 이제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3장은 그 전체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까지가 나병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나병으로 의심되는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거죠. 제사장은 진단을 하지 고치지는 못합니다. 나병의 진단을 제사장이 해서 이게 나병이다 틀림없다 하면 이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됩니다. 손등이나 팔에 아주 작은 나병이라도
이게 나병이라는 게 진단이 떨어지면 그 동네에 쫓겨나 살아야 됩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저 멀리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면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이렇게 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멀쩡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이 보이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크게 외쳐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병이 들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나병으로 뒤덮여 있으며,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가요?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죠. 문드러진 병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부가 전부 다 썩어 있으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인가요? 아니면 정상인인가요?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 나병 환자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썩어 들어가 악취가 나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정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에 나병이 조금만 들어도 나병 환자라고 동네에서 쫓겨남을 당하는데 온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면 그는 정상입니다. 쫓아내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14절 한번 보시죠. 아무 때에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라. 나병 환자에게 생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지금 낫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살이 보이면 이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으로 뒤덮인 온몸이 썩어져가는 이 사람에게서 생살이 돋아 나오기 시작하면 넌 부정해, 넌 나병이야. 생살이 나온다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수수께끼 같은 구약의 말씀인 거죠. 도무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들었는데 온 몸이 다 썩어가는데 정하다 하시는가? 그런데 그 나병이 나와서 생살이 돋아 나오는데 어찌 그건 부정한 자니 쫓아내라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이 산상복음을 보니까 이 수수께끼가 딱 풀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의 영이 나를 발가벗기는 이야기입니다. 산상복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찰을 하는 거죠. 진찰을 할 때 이 산상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살인한 적은 없잖아. 나 살인자는 아니잖아.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내가 간음한 자는 아니잖아.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죄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웠고 전도도 했고 구제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뜨거운 감동으로 주의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악하다, 그것까지 다 죄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답이 없는 영적 나병 환자. 반대로 예수님의 산상복음을 듣고 나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썩어 문드러진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요, 나는 간음자요, 나는 강도입니다 라고 나오는 자들은 뭐라고요? 너는 정하다. 넌 나병 환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생살이 돋아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감동으로 제가 교회를 돕고 이웃을 구제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 안에서 생살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들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나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생살이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쪼개서 우리를 벌거벗겨내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죄인이야, 이거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 감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귀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은 오직 날 구원하신 나의 이 벌거벗음을 가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도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산상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야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원해야만 내가 깨끗해집니다. 산상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 나는 그날에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쫓겨남이 마땅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고백이 산상복음을 들은 성도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나병 환자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부정함을 받으시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부정함,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부정한 나에게 손을 대심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거죠. 나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 즉시 나는 예수님의 그 정결함, 예수님의 그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대심으로 나의 부정함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날에 예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나요? 나는 틈만 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살이 돋아 나오는데,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저는 깨끗함을 입었고 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내 안에서 새살이 돋아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즉시로 깨끗해진 이 나병 환자에게
율법을 따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나은 이 몸을 보이고 규례대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한번 보시죠. 전체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인데 그 핵심은 2절,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의 핵심은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이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레위기 8장 한번 보시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3절, 모세가 잡고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것도 구약에서는 풀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아니,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왜 저 부정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의식이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의미는 제사장의 역할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참 역할입니다. 근데 그 어떤 제사장도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과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그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정결함을 주는 이야기. 그래서 산상복음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와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병도 고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참 새롭다, 놀랍다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정함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꾸 생살이 돋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저를 보면 자꾸 제 안에선 생살이 돋아나옵니다. 나의 이 믿음도 은혜요, 나의 이 신앙도 은혜요, 나의 이 환경도 은혜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면서도 나의 신앙생활과 다른 이의 신앙생활을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삶의 형편을 보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자꾸 나오는, 이게 생살이 돋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을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생살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시고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벌거벗겨 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벌거벗겨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뜻,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벌거벗겨져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여 이 죄인 살려 주옵소서 엎드리시고, 엎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로 깨끗함을 입었더라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